임재어록 95번째 시간입니다. 47. 어리석은 문자 공부. 오늘날 학인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문자를 알아차려 이해하기 때문이다. 커다란 책 위에 죽은 노인네의 말을 베껴서 두 겹, 세 겹 보자기 속에 싸서 남이 보지 못하게 하고는 이것은 현묘한 뜻이다 라고 말하며 특별히 우대한다.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백골에서 무슨 물기를 찾고 있는가?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은 가르침 속에서 뜻을 취하고 헤아려서 문장과 뜻을 만들지만 이것은 마치 똥덩이를 제 입속에 머금었다가 토하여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마치 세속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말 전달하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 불법이 무엇이냐고 묻기라도 하면 곧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서 눈은 마치 새까만 굴뚝같이 멍하고 입은 처마 밑에 걸린 편액처럼 꽉 다물고 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다른 세계로 쫓겨나 지옥에 머물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문자 공부다. 문자 공부라고 우리가 이렇게 문자 공부다 이렇게 문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문자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문자 공부다. 문자는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현명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배우기 전까지는 아마 이 글을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배우기 전에는. 이 문자 할 때 이 문이라고 하는 글자나 자라고 하는 글자나 공이라고 하는 글자나 부라고 하는 글자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글을 배우죠. 배우면은 이 글자를 이런 그림을 이 문이라고 있고 저런 그림은 자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라고 하는 여기에는 무슨 어리석음이 있고 현명함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에 뭐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그림이거나 글자이거나 사실은 똑같죠. 거기에는 이 경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많고 적고 그러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치 없다 하는 이 말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또는 중요하다고 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하든 이 글자나 이 말에는 어떤 어리석음이나 현명함이 없어요. 그럼 문자 공부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이 대상 또는 이 사물을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겁니다. 세속은 이게 돼요. 세속은 세속의 일은 세속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고 내가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속은 이런 일 저런 일에 내가 판단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속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세속을 지금까지 그렇게 헤아리고 판단하고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른가 경중이 어떤 건가 뭐부터 해야 되고 부수적인 건 뭔가 여기에는 우리가 도사들이 돼 있거든. 아무리 그걸 게으르게 하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도사들이 됐어요. 그 도사가 됐다는 말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게 버릇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더라도 그냥 바로 판단하고 바로 헤아려 버립니다. 0.1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 불법이라고 하고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속처럼 어떤 사물이거나 대상이거나 감정이거나 느낌이거나 생각이거나 어떤 느낌, 감정, 생각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헤아리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세속은 그렇게 살잖아요. 네 생각이 옳아 틀려 이렇게. 그건 참 중요한 말이야. 중요하지 않은 말이야. 그 하찮은 얘기를 나한테 이러잖아요. 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속의 일은. 근데 우리 이 마음 공부에서는 특히 뭐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불법, 이 깨달음, 실상,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처럼 이름이 있다고 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사물은 말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사물을 찾지는 않으시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사물이 아닌 이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뭐 사랑, 우정, 행복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대상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판단이나 헤아림이 본래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의식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은 무슨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그거를 빨갛다, 노랗다, 하늘이다, 땅이다, 나무다, 뭐 새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이름이 실상이고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이거는. 이거를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이 실상에 통해 보면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여태 우리는 뭐라고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보기라도 하고 듣기라도 하고 생각이라도 하고 경험이라도 했으면 이걸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우리는 아무리 말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버릇이 돼 있다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다가 어디 뭐 외국 좀 다녀왔다. 그러면 그 외국에 갔다 온 그 경험 있잖아. 거기 가서 우리가 일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쪽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뭐 본 게 있어야 이 얘기를 하지. 뭐 느낀 게 있어야 이 얘기를 하고 뭐 들은 게 있어야 이 얘기를 하지. 얘기할 게 없어. 근데 여전히 말은 하고 싶은데 얘기할 게 없네. 그래서 이 세속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버릇이 돼 있던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헤아려서 어떻게 판단해 보려고 하는 이게 이 공부의 최고의 장애예요. 그게 잘 안 끊어져, 말처럼. 그러고 싶죠?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냥 공이다는 말도 들었고, 실상 무상이라는 말도 들었고, 얻을 법이 없다.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이 얻을 법이 없음을 깨닫는 거다. 깨달을 게 없는 걸 깨닫는 거다.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어. 머리로는 알고 있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깨달음이다 하는 순간 이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노자도 도덕경에서 딱 얘기를 했잖아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참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별 이치를 갖다 들이대고 별 알을 갖다 들이대고 이 수천 년의 역사에서 이 인류가 어떤 철학자나 뭐 종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자기만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실상이 아니야. 그거는 도가 아니야. 깨달음이 아니고.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뭘 따르게 돼 있냐? 우리 분별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익숙하고 저도 모르게 그게 작동을 해버리는데 자동으로 저절로 그냥. 그래서 그 분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뚝
부러뜨리는, 뭐 조복시킨다고도 하고 부러뜨린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이 분별을 이렇게 가로막는 이런 가르침을 충분히 익숙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세속에 익숙해진 자기 습이야. 어떻게 해보려고 또. 분별을 안 해보려고. 아무 생각도 안 해보려고. 뭐 이건 다 그냥 분별이에요. 분별이고 망상이야. 사실 문자 공부는 그게 문자 공부지. 뭐 문자 자체가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글을 보면서 이 글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거거든요. 뜻 있잖아요. 뜻. 시계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물을 시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배운 겁니다. 컵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거 배운 거예요. 나서부터 배우잖아요. 밥, 엄마, 아빠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 엄마라고 하는 이 말, 이 소리가 뭘 가리키는가를 우리는 배웁니다. 이 밥이라고 하는 이 글자, 이 말이 뭘 가리키는가를 우리는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말은 이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그걸 이제 뜻이라고 그럽니다. 잣나무다 그러면 우리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이 있잖아요. 컵이다 그러면 컵이라는 사물이 있고. 이건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안 겁니다. 내가 배우고 익혀서 안 이 컵이라고 하는 이것과 그냥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지 다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를 뿐이야, 얘를. 그렇게 부르자고 약속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와 이 말이 이 뜻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는 굴러가거든요. 이 분별의 삶은. 하나가 돼서 굴러갑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가 돼서 굴러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은 그 뜻을 따르려고 그래요. 분별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아, 분별을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뜻을 따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실상 깨달음 도는 이 부처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불교에 사는 이런 말들 이런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이나 이 경전의 말이나 선사조사들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세속에서 아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에 쓰는 이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 세속에 쓰는 언어가 아니라고. 세속에 쓰는 언어다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그렇게 가르쳐야죠. 이 말의 뜻을 잘 설명해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참 그게 희한한 거죠. 실상을 딱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없어요. 깨닫고 보니까 대상이 없어.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여기에 딱 통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 아니 이게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 이거를 찾는다, 구한다, 얻는다고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야. 그 고생을 해서 뭔가 깨달았으면 뭔가 얻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니까.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얻을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해야 되냐? 이거 확인을 안 하면은 또 똑같이 온갖 고생을 다 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온 물을 막 다 휘젓고 다니듯이. 사실 중생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온 세상을 휘젓고 살잖아. 마음속으로든 뭐 몸으로 밖으로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게 옳으냐?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왜 이건 나한테 아픔을 주냐? 하면서 온갖 군데를 다 휘젓고 다니잖아.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뭐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게 아니야.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늘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야. 이렇게 늘 눈앞에. 늘 눈앞에 이렇게 있던 거야. 있던 거. 어떤 것이다, 무엇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늘 항상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삶이다 그러면 이 지금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이 내일을 위해서 어제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삶이다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나은 내일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더 나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진지하게 멈춰봐야 돼요. 더 나은 내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또는 내일이 있기나 한 건가. 그러니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과 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월을 우리는 항상 희생하기만 하고 더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지금 눈앞에 이렇게 드러난 이 삶의 진실을 향유하거나 누리거나 이것과 함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실감이 돼요. 진실은 늘 눈앞에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자기 발밑에 있는 거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못 깨달아서 눈앞에 있어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달아요. 그 생각이 장애물이라니까. 그냥 우리가 이 실상이나 이 깨달음 도를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뭐 그것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아, 이 물고기한테는 물과 같은 거라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다 그러면 물이 있는 겁니다. 늘 물고기가 있는데 물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고기와 물의 관계만큼이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이 진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이 순간 이 지금 물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그냥 이 분별이 물을 찾고 구하고 얻겠다라고 하는 그 분별이 한번 그냥 자기도 모르게 뚝 부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러지기만 하면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거지. 자기가 잃었다고 착각한 물이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찾겠다고 하는 도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떠나서 따로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거든. 이거 누구한테나 지금 이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근기가 부족해서, 나는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나는 자꾸 그런 어떤 이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쉽지만은 않다. 당연히 만만한 일은 아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한테는 그 분별이 익숙해 버리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그 익숙한 그 생각의 흐름이 쉽게 멈춰지질 않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상관할 필요는 없어. 그냥 듣고만 계시면
듣다가 뭐 딴 생각을 하시든지 뭐 졸든지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그냥 듣고만 계셔. 왜? 제가 가르치는 이 말은 다 뭐 딴 생각을 하거나 뭐 자동으로 흘러가거나 흘러가는 그 생각들을 그 분별들을 다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라고 이런 말을 하거든 제가.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던 그 생각이 하여튼 꽉 막히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아, 닭도 마찬가지거든. 이 달걀 있잖아요, 달걀. 이 날달걀. 이 날달걀을 한 20개쯤 해서 그 암탉이 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처음 품을 때 그게 병아리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합니까? 상상도 안 돼요. 근데 20일, 21일을 딱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거든. 때가 되면 그 달걀도 병아리가 된다니까. 때가 되면. 그렇듯이 때가 되면 그렇게 자동으로 저절로 생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고 판단하던 그게 이렇게 가로막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이제 이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도 있고 짧게 걸리는 분들도 있는 거죠.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이것도 뭐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고 손가락 하나 올리는 거니까 생각하려면 충분히 뭐 많은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문자로 돼 있지는 않잖아. 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뭐 밝은 뭐 이 지혜다. 뭐 어두움이 번뇌다. 이렇게 문자로 돼 있지는 않잖아. 뭐 색즉 시공이다, 공즉 시색이다,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은요 들으면은 자동이라니까. 저게 이런 뜻인가? 이런 말인가 하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훈련되고 단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겁니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구나 이러고 끝낼 수는 없으실 거고, 저 손가락 하나 드는 거구나 하고 끝낼 수는 없을 거잖아요. 오늘날 학인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문자를 알아차려 이해하기 때문이다. 분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뜻으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런 걸 어떤 때는 이치도리라고도 해요. 이치도리. 이치도리.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색즉시공 이런 말을 이치도리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뜻이다, 이런 말이다, 이런 식으로.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치도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치도리를 얘기하려면 뭐 주역이나 이런 거 하면 되지. 뭐하러 불법을 공부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전이죠. 불경. 경전의 그런 가르침을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라고 했지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일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보면 초반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뭐 이름은 이제 태어나고 난 뒤에 이름은 아버지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지어줬죠. 그러니까 고타마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이 별을 보고 깨달은 부처가 되기 전이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동으로 일곱 걸음, 서로 일곱 걸음 그럽니까?
걷고 하늘 위를 가리키고 하늘 아래를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랬다고 그러죠. 이 천상천하 이거는 뭐 이 온 우주에 이런 말이잖아요. 온 세상에 우주 삼라만상에 오로지 존귀한 것은 이 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로지 존귀한 건 나밖에 없다, 존엄한 건 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유와 독존이니까. 물론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오만한 말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존엄한 존재다 이런 말이잖아요. 정치로 치면 독재자죠, 독재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어쨌든 제가 이 머리로 헤아리고 그럴 때는 그 말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첫 번째 있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 안 좋아했어요. 불교의 이 유아 독존하고 기독교의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걸 굉장히 제가 안 좋아한 말입니다. 오만한 거예요. 자기만 옳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자기만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죠. 예수님 또는 이 고타마 말고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보면 참 성인들도 있고 위대한 뭐 사상가도 있고 철학자도 있는데 왜 지들만 옳다고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위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부정하는 뭐 그런 입장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죄악이겠죠. 거기까지는. 뭐한 김에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다가 제가 불교를 공부하고 실상을 깨닫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던 이게 참 어리석은 이해였구나라고 하는 걸 그러고 나서야 알았죠. 기독교의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한 말입니다. 두 신을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어.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은 또 무속 논란이 일어날지 모르겠네. 잡신입니다.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잡신이야, 잡신. 우리가 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다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 세존이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 할 때 이 세자에다가 이 존자는 이 존엄하다 할 때 존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게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뒤에 다른 건 얘기해봐야 다 쓸데없는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일대기에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상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도 이 세상 일에 집착을 하고 분별을 하고 헤아려 가지고 옳은 것도 많고 그런 것도 많고 좋다고 하는 것도 많고 나쁘다고 하는 것도 많고 존엄하다는 것도 있고 뭐 온갖 이렇게 있어요. 있어. 근데 이 실상을 딱 깨달아 보면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딱 이거를 얘기한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 기록으로만 보면은 뭐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닫고 이거를 가르친 최초의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처음으로 이걸 가르쳤어요. 이거를. 우리 본성을, 우리 본래 마음을. 그런 가르침인데도 당나라 때 운문이라고 하는 선사가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세존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만약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더라면, 고타마가 그 말을 할 때 거기에 있었더라면 몽둥이로 때려 잡아가지고 개 먹이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운문이라고 하는 선사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나 절에 가서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뭐 스님이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운문선사처럼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놈을 그냥 당장 그냥 몽둥이로 쳐 죽여가지고 돼지 우리에 던져버렸을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눈곱만큼도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운문의 그 말은요, 오히려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말이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귀감이 되는 공부였다, 가르침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 가르침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고. 하여튼 이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가요, 이 진리에 대한 이 눈이 흐려지면은 그건 죽어요. 그냥 멈춰버린다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 최고로 치는 이 세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대로 기록이 돼서 지금까지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볼 눈은 있어야죠.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떤 가르침인지 그걸 볼 눈은 있어야죠. 그거 못 보면은 뭐 아무리 뭐 기록돼서 전해져 온다 하더라도 뭐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뭘 우리가 얻겠습니까? 당연히 볼 눈이 있어야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름으로, 또 도다 이름으로, 깨달음이다 이름으로, 법이다 하는 이름으로, 불교다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자기가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야. 그리고 그거 하나 가르친 거예요. 불교는 2500년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은 49년 동안 그거 하나만 가르쳤어요. 결국은 한마디로만 얘기하라. 그러면 네 마음을 네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듯이 너희는 중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뭐 찬양하고 공양하면은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는 그 백성들이, 그 민중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다 자식들인데,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부처님도 똑같아요.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내 삶이 이렇게 결핍돼 있고 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래서 고통받고 힘들고 저는 왜 이런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그 백성들, 민중들이 그냥 부처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야. 이 세존의 눈에. 그리고 그게 진짜야.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허망한 생각을 믿는 바람에 자기가 중생인 줄 안다니까. 자기가 자기의 허망한 생각을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희한하게 허망한 생각은 잘 믿어요. 중생은. 분별의 입장에서 뭐 옳다 그르다 아무리 뭐 떠들어 봐야 다 쓸데 없습니다.
옳다고 해도 허망한 거고, 그러다고 해도 허망한 거고, 가치 있다고 해도 허망한 거고, 없다고 해도 허망한 거고, 나는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해도 허망한 거고, 나는 이 부처를 꼭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다 허망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니까. 진실은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흔들림 없이 딱 드러나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거라니까. 안다 모른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딱 드러나 있어. 뭐 물고기가 물을 알아서 물속에 삽니까? 지금 앞에 있는 저 나무가 세상이 뭔지를 알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오름이 뭐고 구름이 뭔지를 알아서 저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있다는 표현이 그럴듯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삶은 무엇일까, 어떤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뭐가 행복일까, 뭐가 자유일까, 이 꿈속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평생을. 그냥 꿈에서 한번 깨어나 보시라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 보면 그냥 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이 그냥 이 온 세계가 이렇게 다 비추고 있다니까. 온 땅에 내리쬐는 저 햇볕이 비추고 있고, 내가 보는 이 사물사물마다가 이 진실을 다 비추고 있고, 그냥 온 세상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는 나 중심으로만 살았거든. 나 중심으로만. 내가.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이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으면 내가 비추고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세상이 다 비추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니까. 나는 할 게 없어. 힘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 굳이 얘기하면 이 세상이 비추고 있는 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몸뚱이가 나고 내 삶이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비추고 있는 이 진실은 그냥 이 몸뚱아리도 그냥 그대로 통해 가지고 그대로 뚫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이 말소리 하나 눈 한 번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하나하나에 그냥 다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알 게 없어. 이 엽법한 삶이 뭔지 알 게 없다니까. 도의 삶이 뭔지 알 게 없어. 나는 이 우주가 드러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 그 나예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말해야 되고 도가 어떤 건지. 그 못된 버릇이 죽질 않는 거예요. 평생 해왔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으로나마. 예를 들어서 이 세속의 일이든 이 공부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 얻는 어떤 것이다 그러면은, 이 얻었을 때 이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얻었어 이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자만심이라든지 오만함이라든지 드러냄이라든지 이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세간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좀 뭔가 열심히 해서 재산을 이뤘거나 뭐를 이루었다,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도 이룬 거에 대해서 뿌듯하지만 남들한테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없앨 수가 없거든.
참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전부 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깜짝 놀란 게, 체험하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도대체 이건 내 힘이 안 들어가고 내가 어찌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에 나라고 하는 걸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닌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이 세속의 삶을 살 때 정말로 이 나 없이, 함 없이, 바램 없이, 뭐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바램 없이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은 도움 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참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거를 정말로 이 우주 삼라만상 어디에든 심어놓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 이것은 무슨 보물찾기가 아니야. 곳곳에 심어 놔가지고 이렇게 돌을 드러내야 나오는 내가 아니라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하나마다 다 나를 다 심어 놨더라고. 무심히 올려다보는 하늘 위에 반짝이는 모든 별에도 나를 다 심어 놨더라고. 언제 그렇게 참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들을 하셨는지.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근데 이 깨달음은 그 부분이 저는 이 뭐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제 삶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신기함. 여기는 나라고 하는 걸 끼워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끼워 넣고 싶은데, 나도 좀 해냈어 이러고 싶은데 지가 하긴 뭐를 해. 뭐 노력을 했어야지.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게 뭐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는 어떤 대상도 아니고, 결국은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말로 하자 그러면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건데, 뭐 아무 일 없는 거. 아무 일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뭐가 있어야 얻거나 구하거나 뭐 가지거나 뭐 잃거나 하는 건데.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냥. 그래서 체험하고 공부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갈수록 이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사라지는 거야. 네, 문자 공부를 하면 하여튼 이치돌이라고 하는 건 전부 납니다. 다 자기예요. 전부 자기예요. 이게 안다 모른다 그게 전부 나지 뭐. 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안다 모른다 뭐 이런 다 나의 다른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 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 밖으로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커다란 책 위에 죽은 노인네의 말을 베껴서 두 겹, 세 겹 보자기 속에 싸서 남이 보지 못하게 하고는 이것은 현묘한 뜻이다 라고 말하며 특별히 우대한다.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눈먼 놈들아. 좀 이런 심정이 있을 때도 있죠. 어떤 이 비결을 적어놓은 뭐 책 이런 게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이 비결을 적어놓는 뭐 이런 책 없나 뭐 이런 게 있었죠. 좀 뭐 우리가 좀 그러긴 하죠. 몸을 가지고도 좀 그러죠. 어떤 이 남이 하지 못하는 어떤 이 신기한 능력 뭐 이런 거를 갖출 수 없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히어로 영화 이런 게 나오겠죠. 뭐 슈퍼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우리 이 분별의 산물입니다. 다 그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분별이 그런 걸 이렇게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전생이니 뭐 내생이니 뭐 이런 것도 추구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분별도 결국은 자기 본질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 근본에 대한 그리움이고 욕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에 대한 욕구잖아. 알고 싶은 거잖아. 알고 싶은 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는가? 태어났는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계략적으로라도 이 지도처럼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런 이 지도가 있어야,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은 이 서울, 이 계략적인 지도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다 우리 이 본성에 대한 이 그리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태어난 이상은 자기 근본에 대한 이 그리움을 속일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럴 겁니다. 이 그리움의 이 궁극적인 실체에 닿기 전까지는, 다른 말로 하면 깨닫기 전까지는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다가 그게 당연히 분별은 그런 그리움을 분별되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풀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때는 육체의 어떤 감각, 뭐 쾌락, 욕구, 욕망 이거일 수도 있고, 또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 명예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이다 뭐 이런 또 철학이나 뭐 세계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 근본을 향한 이 그리움을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습지어지는 거, 우리가 분별될 수 있는 걸로 먼저 이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왜냐면 분별밖에 못 하니까. 배운 건 분별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분별되는 어떤 거를 목표로 삼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뭐 영향도 받고, 뭐 자기 목표를 좀 이렇게 수정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다 그게 이제 뭐 분별의 영역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 복잡한 거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도 참 희한하게, 뭐 몰라요, 저도. 이유는 몰라. 희한하게도 어떤 이 모습 지어진 걸로는 이 만족이 안 되고 그걸로는 끝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쾌락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걸로는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이게 다 해결이 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느낌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물론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해보니까 거기에서는 만족이 안 되더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 그리움의 이 궁극적인 실체, 이 끝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원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세간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간에 이루어진 이런 종교, 이런 형식과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이 근원에 닿고자 하는 이게 이제 종교죠,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근본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종자가 근본 종자고 교자가 가르칠 교자인데, 종교는 근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어떤 쪽에서는 신이라고 그런 겁니다. 신, 이게 신이거든. 우리 이 조상들은 그걸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더 갓이에요. 더 갓.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 그리움의 궁극적인 실체예요. 그게. 이름이 그렇다는 게 이름이.
불교에서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했고 실상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몸을 받고 온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자기 존재 근원에 대한 이 어떤 그리움,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없는 사람이. 예, 근데 각자의 방식으로, 예, 그거를 지금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수준에 맞게 그걸 지금 취하고 버리고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 종교를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습 지어지고 분별되고 내가 알고 이해되는, 예, 이걸 통해서는 이 그리움의 궁극적 실체에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뭐 의식으로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의식으로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느낌이나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예, 안 그러면 왜 여기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더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을 건데 왜 여기에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는 이 마음의 이 그리움이 해결이 안 된다. 이거 하나 좀 해결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뜻 때문에, 이런 원 때문에 그러겠죠.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 모습 지어진 또는 어떤 신기한 거에 이렇게 의지하고 싶고, 예, 그런 걸 이렇게 추구했던 뭐 이런, 네, 시절들이 있죠. 예, 예,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예,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백골에서 무슨 물기를 찾고 있는가. 예, 선에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선사들이 좀 하는데, 이 백골은 이 뼈죠, 뼈. 예, 사람이 죽으면은, 예, 살은 다, 예, 썩고 없어지고, 예, 뼈만 남는데, 이 뼈에는 물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착각이다 이 말이죠. 예, 이 백골에서 이렇게 물기를 진짜 찾고 있다 그러면 헛된, 예, 노력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거기에서 애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예,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림으로 분별로 또는 아르마리로 이 실상도 깨달음을 알려고 애쓰는 거는 이 거북이 털을 찾고 토끼 뿔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북이 털 토끼 뿔은 뭐 아무리 내가 찾는다 하더라도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도 마찬가지야.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없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없다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없어요. 원래 없다 이 말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 찾아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자기 이 마음의 어떤 이 갈등이나 대립이나 이 번뇌가 없어졌다. 그럼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없어져요. 찾을 법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절대 편해지질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없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그랬지 마음이 없다고는 안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이 본래 마음은 이 자기 스스로일 때만 가장 편하고 자유롭고 안정되어 있고 걸림이 없어요. 다른 것을 마음이다 그러면 이게 안정이 안 돼. 안정이. 내 근본이다. 이게 내 존재다. 이게 내 삶이다 해봐야 안 돼. 오로지 자기 스스로일 때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없는 거구나 하고 거기서 그친다고 해서 우리 번뇌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 자유로워지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직접 확인하셔야 돼. 직접. 그 길이 천길 만길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확인하셔야 돼. 딱 확인을 해야 딱 끝이 나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확인해야 돼. 제 말을 듣고 저게 답이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답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남말 듣고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공부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돼. 확인을. 있는지 없는지. 왜 저렇게 이 얘기를 하는지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돼.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은 가르침 속에서 뜻을 취하고 헤아려서 문장과 뜻을 만들지만 이것은 마치 똥덩이를 제 입속에 머금었다가 토하여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이 글자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임재 스님의 표현인데, 뭐 어찌 들으면 좀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는 얘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하여튼 임재 스님이 심하게 하는지 심하게 하지 않는지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통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이보다 더 심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는 거라니까. 죽을 때까지 하고 또 해도 끝내 이루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죽을 때까지 하고 또 해도 벽돌 하나도 쌓지 못할 일을 계속 헛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알물 내려놓고 내가 안다, 옳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이 모든 이 알물 내려놓고 그냥 단지 그냥 이 일. 지금 당장.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난 알 필요도 없다니까. 알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세속은 한번 보세요. 몰라서 힘든 거야, 몰라서. 그렇잖아요, 세속은. 그러니까 세속은 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아야 돼. 자기하고 직접적인 거는. 2022년 되고 바뀐 이 뭐 교통 법규 중에 우회전할 때 녹색 불이면 건너가면 이제 그거 과태료 받잖아요. 세속은 그렇게 알아야 돼. 모르면은 이전 해왔던 대로 하다가 과태료만 날라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비상하다니까. 누구나 다. 얘가 비상해요, 얘가. 번쩍번쩍 한다고,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익숙해지고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겁니다. 그러면 이 비상한 머리를 여기서 돌리려고 그래요. 그건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야. 생각할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뭐, 긍정할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예요. 말이 아니라고, 뜻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거야. 이건 뜻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 깨달음이니, 돈이 실상이니, 부처니, 뭐 본래 마음이니, 이런 말도 붙이지 마시라고, 여기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뭐하러 그 거창한 말들을 붙여. 뭐 근본, 자리니 이런 말을 왜 붙여? 붙일 필요 없다니까. 그냥 이거예요. 이름이 필요 없어. 아무 이름이 필요 없어. 그냥 이거야. 이름은요, 나중에 이걸 깨닫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 자기 스스로 가짜로 쓰는 거예요. 가짜로.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그때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그 이름도 사실은 가짜 이름이지. 가짜 이름이라도 필요해요. 중생의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깨달을 때는요, 이름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 생각이 필요 없어.
문자 필요 없어요. 정말로 이 믿을 수만 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할 필요가 없어요. 말 없이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 1시간 내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면 돼.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면 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아, 이거지. 말이 필요 없다니까. 이 실상에 통하는 공부를 할 때는요, 말이 필요 없고 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알 것도 없고, 읽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이 분별의 도사가 돼서 이 공부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분별의 도사들이 돼버린 거야. 그거는 내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분별을 해버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자마자 해버려요. 그냥 동시에 해버려.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긴 있어요.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이거는 그 반대의 길입니다. 이해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그냥 이 일이지. 그 반대의 길이에요. 이 세속의 삶과 이 출세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그런 표현 한 거예요. 출세간에 건너왔으면 이 세간과 이어져 있는 이 다리를 그냥 끊어버리라고. 이 다리를 뚝 끊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 세간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지금 당장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거예요, 이거. 이거야, 그냥 이거.